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원스토리 96강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 히브리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기록자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서신입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서두에 그 기록자를 밝히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그 기록자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레위기는 신약의 히브리서가 없이는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탁월한 구약 지식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쾌한 변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맏아들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는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은 멸망할 것이고 옷과 같이 낡아져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그의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으나 아들에게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하심으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데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을 만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그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는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성경은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헛되이 하지 말고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켜 그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창조 때부터 이루어진 일이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여호수아로 주어지지 않은 온전한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에 빠지지 말고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히브리서 성경은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는 삽입고와 같은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선포하는 것인데 대처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들은 그들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으므로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 제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제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결코 다시 그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실 분도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며 스스로 맹세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앞에 있는 소망을 얻기 위하여 큰 안위를 받게 하셨는데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는데,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시작은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아론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레위가 태어나기 전 레위 족속이 아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에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의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 아닌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여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므로 패하고 더 좋은 소망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로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성소와 하나님이 세우신 참 장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시고, 다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경은 첫 언약 모세의 성막 그 첫 장막의 모양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설명하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막에서의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짐승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 없으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효하듯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의 피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고, 죄를 없이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이는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첫째 것을 폐하심으로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한 제사 후에 자기 원수들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증언하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랴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사하여졌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합니다. 심지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하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합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과 살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의 무서움 그리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잠시 후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 선포하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아벨의 믿음의 제사, 에녹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 노아의 하나님을 경외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부활의 신앙,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축복, 요셉의 믿음의 유언, 모세의 믿음의 선택, 이스라엘의 믿음의 여정, 기생 라합의 믿음의 결단,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고 자신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는데 그들은 그들이 나온 땅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죄인의 삶을 넘어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에 가지고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고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성경은 그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선언합니다. 이미 앞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들의 거역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다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쓴 뿌리를 품지 말고 음행을 피하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행과 간음을 금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우리는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선포합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은 은혜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경은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음을 알고 다가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들이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또한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데 그들은 우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끝으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97강 야고보서 1장에서 5장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제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며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서신에 왔습니다. 각 신약 서신들의 특징이 있지만 무엇보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차이가 가지는 의미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스토리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없이는 신약 성경이 온전하지 못하고 신약 성경이 없이는 구약 성경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한 권으로 묶여야 온전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권도 어떤 한 장도 한 구절도 절대로 성경 전체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잠언으로 불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 또한 특정 교회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야고보서를 시작으로 하는 사도 서신서들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듯이 신약 사도 서신들 역시 그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두에게 적용될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시험을 좋아하고 원하며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시험이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라면 하나님의 시험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인간은 나면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도 칭의적 의인이 되는 것이지 존재적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와 같은 나그네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지 않으시고 시험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고 결국 그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는 사망을 낳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세상을 더 잘 살기 위한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영적 지혜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고 누리고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야고보는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소유와 힘으로 교만하지 말고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잠시 사는 인생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는 단지 물질이 아닌 교만한 마음을 포함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더 가지고 있지 못해도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구하고 찾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고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말합니다. 먼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 하라고 합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온전한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자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지 않는 경건은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으로 율법을 범하는 것인데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외식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나 위주의 생각과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바울의 로마서와 야고보의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물론 교회 전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으로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영향을 받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한 것입니다. 바울 역시 같은 서신인 로마서에서 믿음에 따른 행함, 율법 지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역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당연히 따라와야 할 행함을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믿음을 말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로마서와 야고보의 야고보서는 같은 중심을 가지고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저 말하길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하며 도움을 주지 아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믿음이 없는 행함이 있을 수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도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같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고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으며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 역시도 그녀의 믿음으로 사자들을 접대하여 그녀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는 믿음에 따른 행함을 말하면서 혀의 사용에 대해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합니다. 짐승인 말은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 온몸을 제어하고 배는 작은 키로서 그 배를 운행하듯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혀는 작은 불로서 많은 나무를 태우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로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도 하는데 모든 생물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늘의 지혜가 있는 자라면 그의 합한 삶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고 하여 정욕의 해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욕이 성령의 능력으로 통제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주관하는 주체가 되면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욕심을 내고 살인을 하며 시기하고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해도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의 예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과 버치된 것이 가늠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은혜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죄인을 찾으시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자를 찾아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자는 형제를 비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야고보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입니다. 매일이 마지막 날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허탄하며 악한 것이라고 하고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을 들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즐기는 영적 가늠을 이야기하듯이 다시 부한 자들을 들어서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우는 자들에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합니다. 분명히 물질이 많아 부한 자들은 그 물질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물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고 물질이 적어도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두고 그 물질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는 자들 모두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세상에서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죄강림이 가까우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야고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적 신분에 맞게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과 그들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또한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맹세하지 않으므로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합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고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또한 의인의 간구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포장하고 외식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98강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 베드로전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초대교회는 갈수록 매우 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박해는 멈추지 않았고 로마 황제들의 대대적인 박해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힘과 돌에 치이고 톱에 켜이고 칼에 죽임을 당하였으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로 인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삶을 이어가며 신앙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견고히 설 것을 당부하며 서신을 보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에게.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들을 나그네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거쳐가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은 그들의 어떤 행함과 의로움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시대는 신앙의 박해가 매우 심하던 때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거나 핍박을 받던 때였습니다. 비록 현실적인 삶은 절망과 같았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서신서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나. 베드로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크신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도 산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어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실 것이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 계속 구원을 받고 있으며 마침내 세상 끝날에는 우리의 믿음의 목표인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환난과 핍박 중에 있지만 그러한 시련은 영원한 안식에 비해 잠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같은 시련을 당하는 자로서 더욱 근신하고 전에 알지 못할 때에 전부인 줄 알고 따르던 사역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모가 아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야 합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세상의 어떤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예정되셨고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기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는 계속하여 그 심한 고난과 핍박 중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듭남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인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이미 받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는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국류를 얻은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행실로 말미암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하였기에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왕이나 총독에게도 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으나 우리는 그 자유로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고 사환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관용하는 주인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말한 베드로는 바울과 같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을 가정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남편이 아내의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도 아내의 정결과 행실과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남편들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하라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의 이중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과 요셉의 이야기는 자체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의 중심 내용은 아내와 남편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의무는 결국 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낮고 높고의 문제가 아닌 질서의 문제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문자 그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신부되는 교회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보면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여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웃입니다. 가족도 이웃이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해서 베드로는 비록 지금 세상에서는 고난과 핍박 중에 있지만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기업, 영생을 받을 자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사회 속에서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와 얼굴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님을 알고 믿기에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로서 잠시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믿음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계속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나그네 삶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겠으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였지만 이제는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세상이 이상히 여기고 또한 비방하겠지만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라고 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세상의 악함을 분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도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고 베드로 역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 연단이었던 것이고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인의 고난이어야 합니다. 세상 죄로 말미암을 고난은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잘 구별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젊은 자들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끝으로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고 합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본향을 향하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같이 잠시 거쳐가는 곳이지 결코 머무는 곳이 아님을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아니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그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99강 베드로후서 1장에서 3장. 베드로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베드로는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신자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 넉넉해지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며 멀리 보지 못하고 자신의 옛죄가 깨끗해진 것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고 합니다. 비록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깨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일어섰던 경험들이 이 세상에서 죽을 날이 임박한 줄 아는 때까지도 또한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깨우도록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베드로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리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으로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고 경고합니다. 바울 역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기록자들을 통하여 기록되었지만 성경의 유일한 저자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도다. 베드로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인데, 많은 사람들은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고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을 가지고 우리를 털어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으므로 파멸은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리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을 건지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심으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은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은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것인데,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에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이들을 모욕하면서도 두려운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헐뜯거나 고발하지 아니하여도 이들은 본래에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이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하고 그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과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즐기는 자들로 점과 흠투성이로 우리와 함께할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그릇된 길로 가서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여 죄의 책망을 받은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간 것입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로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로부터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부패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들의 형편은 마지막이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도를 알고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속담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주신 계명을 기억나게 하려고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사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죽은 뒤로 만물은 처음 창조 때로부터 그냥 있다고 할 것이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랜 옛날부터 있다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잠겨서 멸망하였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지만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끝으로 베드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함으로 성숙한 자리로 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가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가지고 누리고 즐기려고 선물로 받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의 서신서의 중심입니다. 100강 요한일서 1장에서 5장. 요한일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의 서신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늘 예수님과 함께 하였는데,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자리에도 다른 제자들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하였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변화산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하였으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실 때도 베드로와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던 대제사장의 집들에도 베드로와 들어갔고, 심지어 베드로가 없던 그 십자가 밑에까지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그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가장 많은 장소에서 함께 동행하며 본 사도 요한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은 먼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고 선포합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서신을 쓴 목적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빛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빛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이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심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빛이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은 빛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온전한 삶을 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이 되면 이제 그 나무로부터 공급받음으로 나무의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임이 된 우리 안에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며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함으로 강하여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하여 빛의 자녀들의 삶의 가치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더 즐기지 못해서 이 세상을 더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만 남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지만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를 알고 아들을 시인함으로 아버지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 요한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시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 평안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주 안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데 죄는 곧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의를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사람은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인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본문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미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한 구절을 성경에서 빼내면 안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빛이 자녀가 된 자들도 죄의 가능성에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는 것은 행위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인 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죄의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약하여 죄를 범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마귀에게 속한 자와의 차이는 죄의 지속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야 한 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사하심을 받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하심을 받은 이후에 또다시 죄를 짓는다 해도 다시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앤다운을 반복하더라도 반드시 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점점 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사랑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할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형제의 필요를 돌보고 도와줄 마음을 갖는 자는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요한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므로 하나님께 속한 영들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벌써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함으로 그들을 이기었는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함으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음을 통하여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동행이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심으로 참되신 분을 알고 그 참되신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01강 요한이서 1장. 요한이서. 서로 사랑하자. 이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한이서는 요한 1서에 이은 사도 요한의 서신서입니다. 요한 2서도 다른 사도 서신들과 같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여 당시 더욱 심해져가는 핍박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여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침내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한 삶의 완성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 그저 참빛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나에게 유익되고 내가 좋아하는 자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을 이웃에게 그리고 원수에게까지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참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온전한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 신학과 신앙이 정립되지 않은 때였기에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교회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있는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에서와 같이 이들을 적그리스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체를 읽고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절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삼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오거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용납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매우 단호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술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느헤미야에 의해 성벽이 건축되고 성문이 지켜짐으로 성전이 성전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시대가 갈수록 분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102강 요한3서 1장 요한3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요한3서는 요한1서와 요한2서에 이은 사도 요한의 서신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제자였고 또한 가장 오랫동안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었던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은 다른 형제들을 통해 가이오가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기뻐합니다.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르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마땅한 것으로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참으로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오해해서 보면 영혼이 잘되는 구원받음과 범사가 잘되는 만사 형통에 강건함을 건강으로 풀어 영육간의 만사 형통으로 이해해버리면 역시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함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원스토리를 지나오면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한 이야기이고 구약의 율법서와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와 선지서가 한 이야기이며 신약의 복음서와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절대로 성경이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기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 서신서들 안에서 그리고 베드로 서신서들과 다른 사도 서신서들 안에서도 같은 내용과 흐름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을 나와 본향을 향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사랑하는 동력자 가이오를 위해 구한 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의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 구절의 뒤에 오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는 말은 영혼이 잘됨같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니 너는 범사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강건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핍박이 이어지지만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핍박이 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요한은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 사랑을 드러낸 것과 달리 디오드레베라는 자는 악한 말로 형제들을 비방하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그 형제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요한은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고 합니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으며 무엇을 품고 쫓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남은 그 열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 66권 중 64번째 책이고 사도 요한의 5권의 책 중 4번째 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거의 마지막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성경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복음서를 지나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사도들의 서신 이후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을 야고보서를 시작으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랑하라는 말을 반복하며 그 사랑을 드러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103강 유다서 1장 유다서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유다서의 기록자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닌 야고보서의 기록자인 야고보의 형제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와 함께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 이후 회심을 하여 초대교회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 부르심 받음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과 같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것과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모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키심에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분명 이 세상에서의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안부는 바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정죄를 받기로 미리 기록된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안에 몰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이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음에도 이들은 몽상에 빠져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를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며 변론할 때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무엇이든지 본능으로만 알고 결국에는 그 일로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을 생각하며 염치 없이 먹어대므로 우리의 식탁을 망치는 암초요 바람에 밀려다니며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도 맺음이 없이 죽고 또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며 길을 잃은 별들입니다. 짙은 어둠이 영원히 그들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로 그들의 입으로 자랑을 하다가도 이익을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끝으로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정욕을 따라 살 것이다고 할 것인데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을 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원하고 본능적인 욕정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욕정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을 베풀라고 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끝으로 유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쁘게 세우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서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서신서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원소리는 신약 마지막 책인 예언서 요한 계시록으로 갈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해온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의 철저한 패역함,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야기는 이제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넘어갈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낸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